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이 되겠고요. 갇힌 바울 감격해 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큰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읽기도 바쁜데 외우기가 쉽지 않겠죠? 열심히 외우세요. 특별히 전체가 6장이지만 앞에 1장부터 3장을 좀 더 집중해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 4장부터 6장은 조금 더 실질적인 구체적이고 프랙티컬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그런 삶을 가능케 하는 뿌리가 되는 게 1장부터 3장이기 때문에 그거를 평소에 더 깊이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 13절에 보시면은 지금 감옥에 갇힌 바울이 이 성도님들한테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아라. 오히려 나의 이 고난받는 것은 너희에게 영광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 면에서 굉장히 좀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은 정말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도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 정확히 어딜까? 에베소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로마라고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면은 정말 미래가 불투명하고 정말 아주 극한의 경우에는 순교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회로서는 굉장히 걱정이 되고 또 너무 그렇게 애쓰는 바울이 너무너무 안쓰럽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는 이제 이렇게 오히려 그게 낙심거리가 아니고 너네가 나를 오히려 자랑스럽게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에서 만나는 바울은 정말 알다가도 모를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렇죠? 바울은 정말로 세상의 어떤 그런 이렇게 보통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그가 고린도후서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한번 묵상하면서 좀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은 그냥 쉽게 겉으로 볼 때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복음 때문이죠. 복음 때문에. 굉장히 속이 깊은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보통의 경우에 이
바울의 고백과 좀 반대되는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명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별거 내세울 것도 없고 말이죠. 또 정말 이렇게 참된 것 같은데 우리가 정말 이렇게 속으로 정말 속이는 일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렇죠. 굉장히 겉으로는 부유한 것 같지만서도 가난한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기가 참 더 쉬운 것 같은데 바울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이렇게 참 안쓰럽고 걱정스럽고 그런 상황에서 정말 이렇게 지내는 사람 같고 사실 이제 교회 쪽에서 볼 때는 복음을 전파한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정말 얼마나 그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정말 그래서 십자가의 승리 그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돌보시고 지키시고 구원하시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복음의 능력의 말씀을 전했겠습니까? 바울이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정작 그렇게 전한 사람은 늘 어려움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사실 오늘 이 본문은 1절에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그렇게 돼 있는 성경 지금 가지고 계신 분 계실 거예요. 저는 이제 개역 개정이라 조금 다르게 나와 있지만 제가 오늘 쓴 거는 제가 전에 가지고 있었던 성경에는 나 바울은 그리고 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 1절이 14절과 연결이 되어져야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2절부터 13절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삽입되어 들어가 있습니다. 바울은 앞에 2장에서 정말 이 복음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어떻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살리셨나. 그리고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너무너무 완전히 막힌 담이 있어서 물과 기름과 같은 존재들이었는데 어떻게 그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었나. 이런 이야기를 명쾌하게 복음의 능력을 설명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복음 때문에 갇힌 자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리고 14절부터 기도가 나와야 되는데 기도를 하려고 딱 생각해봤더니 하나가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해결해 줘야만 지금 청중들이, 이 성도들이 자기의 이야기를 잘 따라올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 2절부터 13절이 삽입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왜 갇혔냐 이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인데 왜 하나님이 그를 안 지켜주시냐 이거예요. 그렇게 놀라운 영광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정작 당신은 지금 이렇게 고난 중에 있으니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해야 되는 거냐, 당신의 복음의 능력을 의심해야 되는 거냐, 무엇을 의심해야 되는 거냐, 무슨 잘못을 했길래 감옥에 갇혀 있느냐, 이런 생각이 저게 뒤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잠깐 뒤로 하고 설명을 합니다. 내가 왜 갇혔는지, 그리고 갇혔지만 내가 왜 여전히 복음 때문에 감격하고 있는지, 아멘이십니까? 감격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바울은 육신은 갇혀 있지만 그는 여전히 감격 가운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어느 상황에 지금 갇혀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마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현실이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척박하고 힘들고 어렵고 이런 상황에 계십니까? 네, 거기에만 계시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여러분을 감격해 하는 뭔가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울의 마음을 꽉 채우는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얘기를 쫙 들어볼 때 맨 나중에 결론이 이거는 낙심거리가 아니야. 이거는 영광이야. 너희의 영광이야. 현실을 완전히 뒤집어 보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바울은 복음으로 정말 그를 어디를 누른다 하더라도 머리를 누르든지 발을 누르든지 항상 튀어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예수님이었어요. 감격이었어요. 감사였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잡는데 한 1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이 제목을 잡는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 말씀 전체를 어떻게 좀 이렇게 잘 포함할 수 있는 제목을. 그래서 사실 이렇게 매일 성경 진도는 다 끝났지만 벌써, 그리고 또 지난주에는 우리 크리스 전사님이 5장을 전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다시 3장으로 한 번 더 전해야만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에베소서는 교회를 빼놓으면 안 되거든요. 교회 이야기가 빠지면은 에베소서의 가장 핵심이 빠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3장 오늘 이 말씀을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결국은 그를 감격해 하는, 감옥 안에서도 그를 여전히 감격하게 하고 이렇게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이것이 너네 자랑이어야 돼, 너네 영광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가장 핵심에는 교회가 있거든요. 교회가 있어요. 제가 새벽기도 때 말씀 전할 때 잠깐 언급했었지만, 우리 매일 성경 앞부분에 그 설명에 여러분들 읽어보셨겠지만 거기 그런 말이 나왔어요. 서문에. 요즘에 그런 얘기가 떠도나 봐요. 한국에서는. 우리 한국에서 금방 오신 우리 현빈 형제 아시겠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하나님을 떠나고 싶지 않아서 나는 교회를 떠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싶지 않아서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너무 슬픈 현실 아닙니까?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교회를 안 나와야 되겠습니다. 교회 나오다가는 신앙을 다 팔아먹겠습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만큼 교회가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현상을 정말 이렇게 넋두리하는 그런 글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교수님이, 매일 성경 쓰신 그분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여전히 교회는 하나님의 소망이다. 그것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썼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교회는 결국은 내 자신이거든요. 우리거든요. 그렇죠? 우리입니다. 우리가 교회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 한번 다시 점검해 봅시다. 아멘? 점검해 봅시다. 결론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바울은 바로 그 교회 때문에 지금 감옥에 있지만 그는 여전히 감격하고 있습니다. 그를 감격해 하는 교회, 이것은 어떤 특정 교회, 예를 들어서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힘들었을 때 같이 정말 이렇게 그를 격려하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힘을 얻고 감격해 되었다. 그런 어떤 특정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그 엔티티 자체, 교회라는 그 존재 자체가 그를 너무너무 감격시키는 거예요. 어떠한 현실 속에서도 그 모든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그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그는 왜 이렇게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인생을 살고 또 감옥 속에서조차도 이렇게 감격할 수밖에 없냐 하면요, 한마디로 그는 받은 게 많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게 많은 사람이에요. 받은 게 많으면 힘들어도 잘 견딜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힘드신 분들 많으시죠? 그렇죠? 여러 가지로 힘든 분들 많으세요. 건강으로 힘드신 분들도 계시고 또 직장 찾기 위해서 애쓰는 분도 계시고, 우리 구원 집사님이 오늘 또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예배에 나와야 되는데 못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 조도나 집사님도 이렇게 시간 오래 걸렸어도 이렇게 또 버스 타고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런 어려운 중에 있는 우리 지체들 한 분 한 분들 힘든 대상을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묵상하십시오. 하나님께 받은 것을 묵상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받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그 단어가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첫 번째 그가 받은 게 2절에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는데 뭘 주셨냐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주셨다. 깨닫게 해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륜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청사진이라고 하면 됩니다. 블루프린트. 하나님의 어떤 뜻이 계시는데 그 뜻에 대한 전체적인 청사진이에요. 그걸 경륜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엄청난 것을 받았죠. 그리고 또 3, 4절에는 계시를 알게 해주셨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 그 비밀은 곧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한 걸 받았어요. 하나님의 청사진이 뭔지를 창조하신 분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이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지 그것을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막 연구해가지고 깨달은 게 아니고 계시를 통해서. 계시는 뭐죠? 드러내 주신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니까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를 주셔서 내가 비밀을, 그 비밀은 곧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죠. 또 그리스도의 비밀이죠. 그것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우리 은혜가 충만할 때는 현재 고난이 감당할 만합니다. 그렇죠? 아멘?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자기가 어떻게 처음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는지를 설명하는데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또 내게 주신, 그렇게 했죠. 뭘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은혜의 선물을 받아서 이것은 굉장히 퍼스널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그 은혜의 경륜이라든가 그리스도의 비밀은 전부를 위한 것이죠. 그렇죠? 전 우주를 위한 것이고 여기 세 번째 거는 하나님께서 그를 택정하셔서 그에게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그 바로 뒤에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 부가 설명을 합니다. 왜 그렇게 설명합니까? 잘 알지요? 그는 모태신앙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예수 믿은 사람 아니었어요. 그렇죠?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굉장히 열심히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감옥에다 쳐넣는 사람이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으면 계속 그 일을 했었을 텐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그 은혜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은혜만이 아니라 7절 아까 읽었지만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에게 역사하셔서 그를 뒤집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그게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와,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고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앞장서서 방해했고 그런 악한 짓을 했었던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을 넘어서서 그런 나를 변화시키시고 당신의 일꾼을 삼으셨나.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우리 모두가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신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바울의 경우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하늘을 가르고 나타나셨어요.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시옵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런데 결국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거기서 그는 꼬꾸라지고 3일을 밤낮을 그죠? 식음을 전폐하고 흑암 가운데 지내면서 하나님 그동안에 나름대로 잘 알고 있다는 그 구약의 모든 지식들이 다 재해석이 되는 그런 엄청난 경험을 하는데 그것이 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된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받으셨을 때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변했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아까 우리 찬양했듯이 당신이 전부입니다. 나의 자랑입니다. 나의 노래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그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렇게 받은 게 많은 바울인 거예요. 사실 오늘 그래서 이 2절부터 13절은 굉장히 무거운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경륜이라는 단어, 계시라는 단어, 비밀이라는 단어. 왜 비밀이라 그럽니까? 우리 기독교가 비밀 종교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머리로는 알 수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라는 뜻이 바로 그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뒤에 또 9절 같은 데 가보시면은 이 경륜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9절에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요, 오래전에 영원부터 당신의 청사진을 갖고 계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에 다 알려주지 않을 때까지는 비밀로 남아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나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주장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시면은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영원부터 예정하신 뜻이다. 그게 이제 NIV에는 Eternal Purpose라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런 단어들이 어마어마한 무게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인데 바울이 그런 얘기들을 막 쏟아내면서 결국에는 이 모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냥 하나님께서 임기응변적으로 그때그때 그냥 닥치는 대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창세 전부터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런 청사진을 가지시고 영원한 목적을 가지시고 지금까지 계속 그 이코노미를 경륜을 따라서 지금까지 쭉 진행해 오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어요. 그게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감옥에 있는 것조차도 그 일부에 들어가 있으니까. 아멘?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목적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게 지금 뭐 그렇게 대수롭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6장 끝에 보면은요, 그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도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우리 같으면 석방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기도 부탁이 그게 아닙니다. 뭐라고 기도 부탁합니까? 19절에 6장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의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하라. 나의 부르심을 따라 내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환경과 상황에 좌지우되지 않고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내가 담대하게 나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감옥에 있는 게 그렇게 대수롭지 않아요.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하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정말 작은 자 중에 가장 작은 자인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것은 너희를 위해서고
복음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거다. 그러니까 나는 이 맡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감옥 안이든 밖이든 상관없이 이 복음을 나는 증거할 수 있어야 되고 해야 되고, 그것을 나는 온전히 매진하는 인생을 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바울이 받은 것을 이 너희들이 알게 되었고, 교회가 알게 되었죠? 교회가 알게 되면서 우리도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예,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듣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 영원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운 것이죠. 아멘?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가 2장, 많은 분들이 에베소 2장을 다 암송하시면 좋겠어요. 한번 챌린지 해보세요. 도전해보세요. 몇 절인가요? 22절밖에 안 돼요. 하루에 2절씩만 외우면 여름엔 다 외워요. 2장을 다 외워보세요. 거기에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축이 2개가 들어가 있어요. 구원과 교회가 들어가 있어요. 그것을 바울이 설명을 쭉 해왔습니다. 그때 우리도 그것을 안 것이죠. 그렇죠? 네, 바울만 많이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 놀라운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도 약속의 외인들이었었는데 우리도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았습니다. 우리 다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너희를 위해서 나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나만 지금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만 이런 환경에서 내가 이렇게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야 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지만 너희들도 고난 받을 수 있어. 그때 너희들도 나처럼 이렇게 갇혀 있지만 여전히 복음 때문에 감격해. 아멘? 하나님께 받은 구원 때문에 감격해. 너네가 교회에 소속된 것 때문에 감격해.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과연 그러면 그 경륜과 그 비밀이 과연 뭐냐?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그게 뭔가? 그 바울은 그것을 이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2번 얘기하는데요. 우리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영원한 목적을 가지시고 그 경륜을 따라 청사진을 가지고 계획하신 것이 뭐냐 도대체. 바울이 그에게 정말 자기에게 깨닫게 해주신 그 지금까지 그 전까지는 알려주시 않으셨는데 지금 와서 성령을 통해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가르치신 그 비밀이 과연 뭐냐? 그게 바로, 그 비밀이 바로 이거라고 얘기합니다. 이방인들이 함께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게 어마어마한 비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10절에 가서는 이렇게 얘기했죠.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바로 이 위에 6절에서 말한 것이 바로 뭐죠? 이방인들이 함께가 교회죠. 교회예요. 그래서 결국 이 앞에 우리 3장 1절부터 13절에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오랫동안 영원한 목적을 가지셨는데 그것을 계시하지 않으시다가 때가 돼서 계시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이방인들이 함께 하나님의 그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그 플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그가 이 교회라는 이 아이디어 때문에 누가 놀랍니까? 해보니까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놀랬다.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서 깜짝 놀랐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이게 사실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과연 누굴까? 천상의 어떤 존재들, 천사들이라고들 대부분이 얘기합니다. 천사들.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그 수행원들이 많이 있으신 거죠. 그렇죠? 천사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지를 평소에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천지를 지으실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 여기 과학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정말 세상을 보면 볼수록 얼마나 오묘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도 사람들이 자연을 숭배하는 이유가 너무 아름다워서 너무너무 지혜롭게 정말 그 디자이너가 창조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천사들이 그동안에도 하나님이 지혜로운 걸 너무너무 잘 알고 너무너무 놀라고 그랬는데 이 교회에 딱 맞닥뜨려가지고는 가장 놀란 거예요. 가장 놀랐어요.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집합되어 있는 것으로 아니 도대체 하나님께서 지혜로우신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 너무 놀랐는데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교회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집약된 각종 지혜가 다면체 지혜가 결정체로 나타난 그런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나 지혜로운 일을 하셨는데 어떻게 이방인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들을 그 물과 기름 같은 그들을 어떻게 하나로 이렇게 묶을 수 있을까? 복음 전체가 다 그렇지만 특별히 이 교회 부분에서 너무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프리즘과 같습니다. 프리즘 아시잖아요, 그렇죠? 빛이 통과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무지개가 쫙 나타나요, 그렇죠? 그 빛 안에 저런 게 숨어 있을지 몰랐어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교회를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오색 찬란한 지혜가 번득이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다 포함하는 것이죠. 그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내가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바울은 그가 전파하는 것은 그리스도였습니다. 아멘? 저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제 젊음을 다해서 제가 공부한 거 다 내려놓고 이 신학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지금까지 거의 30년 동안 전파하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예요. 그게 강단을 제대로 지키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요, 목사가 그리스도를 전파해야지 여기에서 무슨 세상 철학을, 도덕을 논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를 논해서는 안 됩니다. 그 전문가들이 다 있잖아요. 제가 정말 제 인생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받으십시오. 그게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모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분의 그 풍성함이 얼마나 놀라운지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이다. 바울이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도 시험 들 시간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복음만 묵상해도 교회의 이 아름다움, 이 놀라운 정말 그 위상만 묵상해도 하나님의 정말 이 경륜만 묵상해도 와,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되었나.
그래서 이 프리즘이 바로 교회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종족들이었어요. 너무너무 정말 이렇게 물과 기름과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피가 그 막힌 담을 헐었다고 합니다. 아멘? 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둘을 합쳐서 새로운 한 종족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한 새 사람을 지었다고 얘기합니다. 15절에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여기 한 새 사람은 우리 청년부 지난번에 공부했지만 One New Race라고 합니다. 새로운 한 종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교회는요, 유대인, 이방인 말고 새로운 한 레이스, 종족이 탄생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우리가 아는 교회,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교회, 경험하는 교회, 그 안에서 다툼도 있고 분열도 있고 세상의 모습들도 있고 섞여져 있지만 그렇다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교회는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그 상대와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하나가 되는 곳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사실 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이 땅에도 이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어떤 악한 영과도 연결을 시키기도 합니다만 정말 천사들 중에서도 악한 천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잘 모르지만 하여튼 영의 세계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다스리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결국 뭘 합니까? 결국 하나 되기를 원해요. 그렇죠? 온 세상이 그렇죠? 서로가 더불어 잘 살도록 지혜를 가지고 통치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진정한 통치자죠. 근데 죽었다 깨나도 하나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피로 교회 안에서 가능해졌고 가능해야 되고 실현 가능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지혜에 놀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 우리 알고 있습니까? 그런 교회에 속해 있습니까? 바울이 지금 이 이방인들 중심의 이 에베소 교회와 그 일대의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한테 편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에베소서가. 바울은 정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요. 정말 자존심 강한 유대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서 바리새인이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사도행전 말씀 공부하고 있지만 그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힘들어했습니까?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로 점점 들어올 때 그들은 엄청난 압력에 있었습니다. 갈등에 있었습니다.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야. 너희들도 율법을 행해야 되는 거야. 이런 사람들과 싸우지 않았습니까? 이방인들하고 함께 한 자리에서 음식도 안 나눴어요. 그러면 그들이 부정타기 때문에 그 앞장을 섰던 바울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피로 이 이방인들한테 정말 교제의 그 인사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도 전혀 손색이 없는 하나님의 권속이야. 아멘? 너네 2등 국민 아니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하나가 된 거야. 그건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레몬서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빌레몬서. 종이었던 오네시모, 그를 자기 원래 주인한테 빌레몬한테 보내면서 빌레몬한테 그죠? 그를, 너의 종을, 도망친 종을 세상의 기준으로 대하지 말고 나를 대하듯이 대해라.
그가 만약에 빚진 것이 있으면 나한테 다 돌려라. 내가 갚겠다. 그는 나의 아들이고 신복이다. 나의 심장이다. 이방인 종, 도망친 종을요, 어깨동무하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곧 나야. 그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그 위상을 회복합시다. 우리 스스로를 폄하시키지 맙시다. 교회는 이렇게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이에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 교회를 비출 때 거기서 반사되는 것이 이런 멋있는 프리즘 같은, 오색과 같은 그런 정말 색깔을 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다른 사람들인데, 성향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른데, 백그라운드도 다 다른데 어떻게 저렇게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서로 사랑할까? 우리 거기에 전념합시다. 그런 본질에 우리가 게으름을 피우다 보면 교회 생활 식상하지요. 혼자 예수님 믿는 게 편하지요. 왜 골치 아프게 사람들하고 엮입니까? 그런 생각 하게 됩니다. 그거는 교회 생활, 신앙생활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낙심 대신에 너희의 영광으로 나를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너희가 이걸 꼭 기억해야 된다. 너네는 그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네 담대함과 확신과 함께 나아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함께 열심히 나가. 다시 말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너네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목적과 그 경륜을 깨달은 사람이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데 세상은 그를 어떻게 해요? 핍박하고 가뒀습니다. 감옥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세상이 적대 관계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어쩌자고 이런 하나님의 종을 가두냐고요. 그렇죠? 감옥에 가둡니까? 그만큼 세상은 복음을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해요.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악한 영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방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에 가서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너네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인간의 모습과의 싸움이 아니다. 공중권세 잡은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그런 무장으로 완전 군장을 취해야 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 그래서 맨 끝에 무엇보다도 기도로 깨어있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도. 너네 지금 낙심할 때가 아니고, 내 걱정할 때 아니고, 나를 은근히 불쌍히 여길 때가 아니고, 오히려 너네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경륜을 따라서, 청사진을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에 너네가 주인공이 되었으니 너희들도 이 영적인 싸움에서 앞장서서 나처럼 대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열심히 너네도 순종해. 너희 있는 그곳에서 열심히 순종해. 열심히 기도해. 너네가 그 담대함과 확신이 있잖아.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얻는 것은 아무나 얻는 것이 아니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만 가질 수 있는 특권이야. 그 특권을 가지고 기도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까 살펴봤던 나를 위해서 기도해. 내가 이 복음을 열심히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 라고 당부합니다. 그러면서 그 정말 아름다운 14절부터 그 끝절 21절까지 바울이 그들을 향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래서 우리가 이번 에베소서 말씀을 두 주에 우리가 걸쳐 살펴봤지만 그 복음의 스케일이 그렇게 어마어마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스케일이 그만큼 어마어마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다 지체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귀하게 여깁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평소에 갖고 있는 교회에 대한 생각 내려놓고 오늘 바울이 외치는 이 말씀으로 대체합시다. 하나님의 각종 지혜로 하늘의 공중권세 잡은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된 그 대상이 바로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빛에 프리즘과 같은 존재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를 함께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지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 영원한 목적, 그 우리가 받은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것으로 우리 내가 어떤 형편에 갇혀 있든지 간에 힘을 얻읍시다. 낙심 대신에 영광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며 승리합시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 떠나려고 교회에 떠나야지, 이런 얘기를 듣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명심하고 연약한 교회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온전한 지체로 헌신합시다. 저희 아들 희수가 말이에요, 캘리포니아 가서 너무너무 좋은 교회 만나서 한 1년 이상을 너무너무 감사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리더들 너무너무 존경하고 그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했어요. 근데 그 교회가 깨졌어요. 그래서 지난 한 1년 이상을 너무너무 힘들게 방황하면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저희도 그래서 같이 기도했는데 몇 주 전에 너무 기특하게도 전화를 해서 얘가 다시 그 교회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가서 제가 화해해야 될 것 같아요. 제 마음이 계속 도망을 칠 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마음에 상처받은 것들, 시험받은 것들, 이들과 같이 화해하고 그 주님의 몸된 교회에 다시 내가 수속되기를 내가 원합니다. 얘기 들었을 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교회를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런 지체로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것을 우리가 감사히 여기고 앞에 나아갑시다. 에베소서 말씀 우리 9월 한 달 묵상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암송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해서 받은 것이 얼마나 엄청난 우리인지를 알고 그것 때문에 힘 얻어서 우리가 어두운 상황에 갇혀 있더라도 힘을 내자고 말씀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아들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어떠한 존재인지, 아버지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드러내는 아버지, 놀라운 아버지, 그런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 땅에 떨어진 교회의 위용 따라, 세상 따라 교회를 생각하고 대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각종 지혜가 담겨있는 이 교회의 모습대로 우리를 빚어주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교회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시옵소서. 받은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저희들 주여 하나님의 그 은혜에 걸맞게 어떤 상황에 갇혀 있더라도 그 속에 갇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알다가도 모를 바울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